자, 오늘 26과입니다. 신분 변화의 성령 인도라는 제목인데요.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누가 내게 묻는다면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양육 메시지 과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보셔도 돼요. 하나님 자녀는 여기 보니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전의 삶.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할 때 크게 이렇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게 아니고 세상 가르침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가르침 받은 대로 우리가 살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세상 가르침이 틀렸다, 나쁘다, 이것보다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3장 하에서는 세상 가르침을 우리가 다 지키고 따라가는 것이 이게 불가능하다 하는 그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세상 가르침의 인도를 받았는데 참 이게 문제거든요. 제가 이제 어릴 때 내가 들었던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이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또 배웠고 학교에서도 배웠는데 그냥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시는 그 유교 사상 있지 않습니까? 유교에 보면 이런 거 듣죠. 그냥 제가 아는 척 해볼게요. 그냥 유교의 사상을 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인, 의, 예, 지, 신. 한자로서 보면요. 인, 의는 이렇게 씁니다. 의. 얘는 이렇게 씁니다. 예. 쥐는 어떻게 써요? 제가 팔이 안 좋아가지고, 원래 제가 명필이었습니다. 쥐, 신. 이렇습니다. 이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어질게 살아라. 인 하는 거는 어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공자라는 분이 가르친 게 이게 인입니다, 인. 세상 살 때 우리가 어질게 살아야 된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의는 뭐냐니까 좀 반대입니다. 인하고 반대가 이건 어진데 이거는 아주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인은 사람이 어질기 때문에 흔들흔들 이렇게 산다면 의는 뭐냐니까 꼿꼿하게 사는 겁니다. 바르게 살아라. 주로 이거는 공자가 가르친 것이고 의는 맹자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자왈, 맹자왈 하는 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는 뭡니까? 우리가 예법을 지켜라. 예법이란 말은 세상에 우리 사는 질서를 말하거든요. 그런 말이고, 쥐는 뭐 알죠? 좀 똑똑해라. 배우고 똑똑해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은 뭐죠? 좀 사람이 믿을 만하게 살아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교 사상이 다예요. 여러분 아마 들어봤죠? 인이 예지신 이게 5가지입니다. 5가지인데,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어릴 때 사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도 굉장히 많이 배웠고 또 이제 책을 보고도 배웠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런 느낌이 온 겁니다. 이런 느낌이 왔는데 어질게 사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느 만큼 어질게 살아야 될까? 이게 제게 문제였어요. 뭔 말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질게 사는 건 좋은데 사람이 우리가 한정없이 어질게 살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제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사람이 어질게 살면요 자칫 사람이 우유부단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어질게 살면요 뭔가를 내가 이렇게 딱 정할 때 내가 이렇게 뭔가 제대로 뭔가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이렇게 사람이 흔들흔들 할 수가 있어요. 어질게 사는 사람. 우리가 여러분 겉으로 보실 때, 저 사람 참 사람 어질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주로 결정장애가 많습니다. 왜?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질게 사는데 이게 과해지면 사람이 우유부단해지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어질게 살아야 될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제게 이제 그게 문제가 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건 뭐 제 눈에 비친 대로 말합니다. 사람이 어질게 살면 잘못하면 이 우유부단해질 수 있고요.
올바르게 살면 사람이 굉장히 좋은데 잘못하면요 굉장히 사람이 고지시킬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꼿꼿하게 사는 건 좋은데요, 이게 사람이요 이 고지식해가지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딱 자기의 어떤 생각이 딱 이게 뭡니까 모든 것이 될.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살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이 여기 걸어갈 때요 널리 걸어야 되지. 걸어보세요. 걸어가 보세요. 여러분 하루만 더 걸어가면요 집에 가면 여러분 힘들어 죽습니다. 사람은 곱게 살아야지 이러고 탁 이렇게 걸어가 보세요. 이게 참 문제거든요. 이게 의는 좋은데 사람이 고집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예를 지키는 거, 이 예를 지키는 거 참 좋은데 우리가 예를 지키는 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손을 모으고 이렇게 이러면요 이 좋긴 좋은데 자기도 모르게 되게 이렇게 비굴해질 수가 있어요. 뭔가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자기가 마음속에 굴종의식 같은 게 느껴진다니까. 이게 지나치면. 이거는 누가 가르친 이야기는 제가 볼 때 그래 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 쥐라는 말은 이거는 많이 배우라는 말이에요. 똑똑해지는 건 좋은데요. 사람이 너무 똑똑해지면 이게 굉장히 뭔가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신도 마찬가지로 신. 이거는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되게 이렇게 신뢰를 하고 믿을 수 있도록 살아라 이 뜻인데, 저는 오히려 이게 맞긴 맞는데 현실적으로 살아보니까 배반당하기 쉬워요. 내가 이렇게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면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기보다는 되게 이렇게 나를 만만하게 보고 배반하더라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질고 올바르고 예의를 잘 지키고 내가 똑똑해지고 믿을 만하게 사는 건 좋은데 얼마만큼 해야 될까? 그 선을 내가 못 찾겠는 거예요. 이게 제가 사실 참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야기를 했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옛날에 조그마한 자전거 수리점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대구의 아주 그 중심부에 아주 시내입니다. 시내에 거기 이제 그 가게를 했는데, 자전거 수리를 하려 하니까 가게가 조그만하니까 주로 이제 도로에 나와서 이렇게 뭘 하지 않습니까? 도로에 나와서 이렇게 고치기도 하고, 또 자전거를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끄집어내 놓기도 하는데, 이제 예컨대 오면요 경찰관이 와서 이렇게 이제 단속을 하러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데 제가 볼 때 저희 아버지가 너무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예의가 바르고 이렇게 하는데, 어린 내 마음에 딱 보니까 나는 저희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뭐든지 이렇게 믿음직하게 신뢰 있게 이렇게 하고 예의를 차리고 하는데,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안 대하더라고요. 한 번은 아버지보다 굉장히 나이가 적은 경찰관이 나와서요 이렇게 단속을 하러 나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예 하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경찰관이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영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열받아가지고 제가 경찰서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저 이래 봐도요 한번 이 꼭지 돌면 저 못 말립니다. 제가 그래 안 보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제가 보험 안에 돌아서 그 다음에 만나서 그래요. 제가 한 번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열이 너무 받아가지고요, 왜 내가 아는 저희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바르게 하고 예의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사람들은 반대로 대할까 싶어가지고 내가 가서 경찰관하고 내가 싸웠습니다. 네가 뭔데 이래가지고 싸우다가 이제 말이 심해져가지고 이랬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 몽둥이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내가 경찰을 때려 죽인다고.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되게 완력 있고 그런 사람 아닌데, 저도 한번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래가지고. 마침 이제 싸우는데 내가 경찰관 죽이겠다고 이래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놀라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제 성격 알거든요. 그래서 경찰관을 잡았는데 내가 그 순간에 경찰관 머리를 쳤어요. 그 경찰관이 내 몽둥이 가지고 머리를 맞아. 그 조금 후에 제가요 끌려갔다 아닙니까? 경찰서에. 근데 제 아버지가 완전 말입니다. 큰일 났잖아요. 옛날에 대구에 그 중앙파출소대에 끌려갔는데, 그래 가니까 이제 내가 그때는 제가 물정을 잘 몰랐죠. 그런데 저를 그 경찰서 유치장 안에다가 저를 가두더라고요. 들어가라.
제 아버지 큰일 났네. 우리 아버지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아들 하나 저거 정말 완전히 정가자 만들겠다 싶어가 아버지가 와서 무릎 꿇고 하는데 제가 그 안에서 아버지 무릎 꿇지 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적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딱 생각하니까 참 얼마나 웃깁니까? 안 그래요? 참 제 주제도 모르고 말입니다. 내가 뭐 그래 잘났다고 앉아가지고 그랬던, 지금 생각하면 되게 창피해요, 사실은.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사람을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 가르치면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복음 받기 전에는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아니더라 말이에요. 아니더라가 아니고, 이게 과연 정말 맞나? 진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창세기 3장이라는 걸 알고 말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때부터 저주 가운데 빠졌는데, 결국은 사단의 딱 종로로 내가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창세기 3장 아래에서 세상 가르침을 지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내가 느꼈고요. 그래서 참 이게 복음 모르고 하는 이 인의예지신, 이거는 사실은 틀린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틀린 거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자기라는 자기 생각, 우리가 복음 받기 이전의 삶은요, 자기 생각에 인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생각이 과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단 이렇게 뭘 할 때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라도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럴 때가 많습니다. 경험상 내가 치다 보니까 내가 틀린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가 막 주장을 했는데 그때 내가 뭔가 착각했구나. 이게 뭐냐니까 착각 아닙니까? 착각. 그리고 내가 가진 생각이 틀린 생각일 가능성도 많고요. 만약에 이게 내 생각이 바른 생각이라 해도 내 생각이 조속간에 바뀝니다. 아침에 달랐다가 저녁에 달랐다가 아침에 달랐다가 자고 나면 또 달랐다가 또 자기 전에 또 달랐다가 계속 달라집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뭐랄까요? 우리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갈등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내 생각을 우리가 이걸 믿고 이 인도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이게 웃깁니까? 안 그래요? 저는 지금도 생각 많이 바뀝니다. 저는요, 제가 O형이거든요, O형. O형은 어떻습니까? 두루뭉실하잖아요. O형은 뭔가 결과가 없어요. 결말이 없어요. 결말이. 그래서 제가 내가 참 이게 이름 자체가 내가 키도 보니까 내가 O형이구나. 그러니까 결말이 없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이름 내가 해석해 드릴까요? 저는 이름 이렇게 씁니다. 박자라고 씁니다. 박은 이게 이제 성박인데 이게 원래는 둥글박자입니다. 둥글박자. 왜냐니까 옛날 박혁거세 우리 조상님께서 그죠? 그게 둥글박자 알죠? 박에서 태어났잖아요. 이 박이 둥글박자가 둥글다 보니까 둥근다는 말은 이게 끝이 없어요. 이게 계속 돌아가잖아. 안 그래요? 맞죠? 차라리 모질박 이러면 모가 딱 쳐가지고 끝나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제 광자가 무슨 광자냐? 저는 이런 광자를 씁니다. 이거 오늘 한자를 많이 쓰는데 요 광자 요거는 넓을 광자입니다. 넓으니까 이게 끝이 없어요. 제 이름은 끝이 없습니다. 저는 세 글자가 전부 다 끝이 없는 글자예요. 둥글고 넓고. 저는 채자를 어떻게 쓰느냐? 옛날에 여러분 미술 뭡니까 배울 때 채독하는 말을 봤죠. 이거는 맑을 채자입니다. 끝이 없어요. 저는요 끝이 없습니다. 저는 뭐 각자 이런 거 쓰면요 끝이 있는데 저는요 피도 O형이지 이름도 뭡니까 다 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요 생각이 끝이 안 나요.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왔다 갔다. 지금 이 말하고 또 나중에 좀 집에 가서 또 딴 생각하지 몰라요. 네. 여러분 저를 믿지 마세요. 재밌게 해보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늘 왔다 갔다 하는 이 내 생각을 우리가 인도를 받는데 그게 맞습니까? 맞죠? 그리고 내가 생각이 올바르고 흔들리지 않는다 해도 현장에 안 맞을 때가 많아요. 현실에 안 맞을 때가 많다니까요. 그럴 때 많이 안 느낍니까? 이걸 가지고 저는요, 이게 허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르침을 따랐고, 자기 생각을 따랐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뭐죠?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은요, 흑암이라는 저는 사단 마귀 이런 말보다 흑암이라는 말을 쓰기가 더 좋아합니다. 이게 굉장히 통칭이거든요. 이 뭔가 어둠의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따라오면. 이게 뭐냐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존재인데 요게요, 나를 요게 해칩니다. 나를 완전히 해치고 나를 죽입니다. 그죠? 나를 속입니다, 여기.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의에 반대되도록 살도록, 여러분. 하나님 뜻에 반하도록 살도록, 반해서 살도록 만들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요거 인도를 받은 거야. 우리가 복음 받기 이전의 삶이 요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세상 가르침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창세기 3장 아래서는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 생각이라는 게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내 생각을 믿습니까? 우리가 내 생각을 따르는 걸 소신이라 말하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자기 생각에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100% 맞아요? 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현장에 맞다고 여러분 어떻게 보장합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근데 아까도 말했 우리 아들에게요, 내가 진짜 마음으로 내가 올바른 이야기 해도요, 실컷 해도 지가 안 들어. 그럼 의미 없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엉터리였구나. 복음 모르고 살아왔던 내 인생이 이게 이렇게 살았어. 결과적으로 뭐냐니까, 흑암 권세가 요걸요, 나를 딱 코 깨가지고 나를 끌고 다녔던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 자녀는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 정말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여러분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최고 메시지라고 말하는 게 이유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요 모든 것 다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틀린 생각을 해도 성령 인도 받으면요, 하나님은 그 틀린 생각까지 하나님이 올바른 대로 쓰십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 나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는 어떤 인도를 받았을까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인도를 받았을까요? 사람들이 복음 모르고 세상 가르침을 따르고 자기 생각 따르고 흑암 권세를 따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 점괘를, 운세를, 미신을,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자기 꿈, 환상 그 인도를 받는 겁니다. 제가 가셨는데 제가 타이밍을 놓쳤는데요. 오늘 우리 박철원 성도님 안 왔습니까? 제가요 너무 반가웠던 게 있죠. 오늘 박철원 성도님이 나 몰랐는데 올랐는데 내 눈앞에 딱 와 계시는 거라. 어제요, 박준호 성도님 꿈꾸거든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어제 제가 잤는데 박준호 성도님 꿈을 꿨다니까, 내가. 근데 이분이 오랫동안 안 나오시더니만 제가요, 올라가서 내가 탁 해가지고 기도 딱 하고 눈 딱 떴는데 제 앞에 딱 박준호 성도 딱 있네. 그럼 내가 갑자기, 어제 이 사람이 갑자기 내 꿈에 나왔던데. 그래서 내가 박준호 성도한테 마치고 내가요 그 이야기 해주려고 했는데 가시고 안 계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내가 볼 때 어제의 꿈은 개꿈 같습니다. 개꿈 같은데 우연이겠죠. 모르겠는데 그래 내가 볼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탁 물고 이분이 어제 꿈에 나타났는데 오늘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시려고 그랬구나. 근데 제가 목사인데도 아직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꿈꾸다가 말입니다. 잠자다가 꿈떡 나오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우리가 맨날 그런 식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젊게 뭐 운세, 미신, 꾸민도 받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죠. 세상 사람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또 여기 나오잖아요. 내 감각, 내 감촉. 그 다음에요. 내 생각, 내 경험. 그거 따라갑니다. 우리 성도들요, 많이 그렇습니다. 뭐 이야기할 때, 목사님, 내가 오늘요, 진짜 성경인도 받았습니다 하는데, 들어보니까 성경인도가 아니고 자기 감정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 참 그렇고, 또 심지어 뭐죠? 여론, 분위기, 환경. 이 참 많이 따라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그런 말, 그래도가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나오잖아요, 여기 결과적으로. 결국은요, 마귀가 이게 사실은 보이는 존재면 참 이게 다른데,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이게 아주 우리 속에 딱 스며들어가가지고요, 묘하게 역사를 합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말했지 않습니까? 한참 전에 한 20몇 년 됐는데, 그때 울산에 살 때 이제 그 캠프를 하러 나가서 캠프. 현장에 이제 전도하러 나갔는데, 그 울산 신정동에 뭡니까? 그 점집들이 막 모이는 데 갔어요. 갔는데 제가 그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이제 거기에 우리 그 매주 뭡니까? 그 어떤 정해진 날만 되면 우리 그 지역에 가서 전도하거든요. 각 교회 팀들이 전부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하는데 이제 그때 나가서요. 와, 나가지고 막 여러 번 전도를 하니까 이제 거기 있는 뭡니까? 그 무당들도 다 아는 겁니다. 뭐 점쟁이 다 알아요. 우리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돌아가지고 전도한다는 거 다 알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어떤 그 여자 집사님 둘이 하고 저하고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요. 이제 점쟁이가 딱 폼을 딱 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돈 좀 주고 젊게 한번 이렇게 보는, 일부러 뭡니까? 우리가 그때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점쳐도 우리 젊게 안 나온다. 이렇게. 젊게 안 나오기는 안 나와요. 젊게 나옵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마귀는요, 묘하게 속여요, 이게. 그때 이제 그 말만 믿고 사람들이 우리는 점쳐도 젊게 안 나온다. 젊게 안 나오기는 젊게 다 나오던데.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는데요. 딱 이 사람이 딱 보더니만요.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벌써요. 딱 뭡니까? 다 돌아가는 겁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뭔가 하는구나. 딱 알고요.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딱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딱 점을 쳐보니까 당신들 보니까 십자가 보이더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럼 왜냐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요 지금 전도하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벌써 가방들은 폼이 다르거든. 아, 그렇습니까? 그러다 돌아오니까 이제 앉으니까 자기가 용하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내가 딱 점수 보니까 당신들 뒤에 십자가가 보이더라.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진짜 기분이 막 째지는 거죠. 기분이 막, 십자가 보인다니까 얼마나 째집니까? 만약에 그 점쟁이가 내가 탁 점쳐보니까 당신 뒤에 만자가 딱 보이더라. 이러면 어떻겠어요? 저는 안 속죠. 제가 이래봬도요, 내가 머리가 되게 좋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속을 사람입니까? 왜? 그 사람이 벌써 지가 용하다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려고 지는 이야기요. 그래, 나와가지고 이제 내가 그분들한테 기분 좋냐 물으니까 막 저분 기분 좋아가지고 자기들 십자가 보인다 하니까요. 아, 나는 확실히 하나님 자녀다 이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보이면 하나님 자녀 아이가 내가 참.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만자 보이면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우리 부처 자녀입니까? 이런 식이라니까, 이런 식이라. 사람들이 누가 당신들 뒤에 십자가 보이더라 이러면 막 기분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성령인도 받는 거 아닙니다, 그거. 그거에 내가 볼 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거. 만약에 안 보이면 그때부터 그러면 낙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부터 우리는 지금부터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심지어 내가 필요한 부분까지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뭐죠?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세밀하게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란 말과 지금부터란 말.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대부분 다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성령 인도 받을까요?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은 뭐냐? 다르게 말하면 말씀 인도 받는 겁니다. 말씀 인도를 받는 것이다.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여기다 등대다, 헤드라이트다, 뭐 이런 말 나오죠.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나침반이다, 내비게이션이다, 뭐 신호등이다, 뭐 이런 거죠. 말씀 인도는 뭡니까?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말씀 인도고, 그 나를 통해 이루어질 많은 사실들을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게 말씀 인도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말씀이 주린 영혼이 된다. 우리가 날마다 뭡니까?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말씀에 갈급한 사람이 된다. 말씀. 정말 저는 정말입니다. 제일 행복한 것이 언제냐? 저는 이제 좀 신앙이 조금은 잘하는가 봐요. 제일 행복한 것이 언제냐? 내가 말씀을 누릴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할 때 저도 굉장히 뭡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저도요 굉장히 이렇게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이게 굉장히 강하게 자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이 부분을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한 번도 내가 어떤 세상을 따라가거나 내가 자기 생각을 따라갈 때마다 이게요 나를 제대로 살린 적이 없습니다. 없고요. 말씀을 딱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오히려 말씀이 굉장히 나를 뭡니까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죠? 오히려 이 말씀이 나를 굉장히 뭡니까 바른 길로 인도할 때가 참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두 번 경험을 해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흑백 논리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좋고 이거는 싫고 이럴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나쁜 게 딱 보여도 내가 말씀 속에 딱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나쁜 것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인도할 때가 훨씬 많아요.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이걸 보면서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에 갈급하고 말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게 참 중요하죠. 이게 참 중요한 말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나오는 본문 말씀도 시편 119편도 그렇거든요. 이것도 뭡니까? 말하자면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법, 이게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내가 따르는 것을 얼마나 자기가 사랑하는지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엎드린단 말이에요. 이 참 좋죠. 그냥 내가 중얼중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강단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생각하고 계속 뭡니까? 그 은혜를 음미해보고 그리고 또 한번 정리해보고 하는 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이 말씀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시끄럽게 한다. 그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의 증거를 내가 늘 이렇게 음미를 해보면 뭡니까? 그때 내가 명철하게 되는데 사람 스승보다 훨씬 더 낫다. 그죠? 그리고 노인들, 이때는요, 노인들이 굉장히 명석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노인이란 말은요. 그래, 노인들보다도 훨씬 더 뭡니까? 내가 명철해진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나는 가지 않았다. 내가 만약에 이 길이 내가 말씀을 내가 누리는데 방해된다면 나는 오히려 내가 절대로 그 길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은 말씀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오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래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요.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이 사람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내가 가는 길에 빛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정말 한 번씩 가다가 이렇게 뭡니까? 뭐 안 그럴 때도 많은데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마음이 무겁고 여러 가지 막 걱정도 생기고 이렇게 할 때마다 저는 막 그냥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다 던져버리고 그냥 말씀 들고 어떨 때 막 이렇게 산책하러 가고 운동하러 가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나 보니까 남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요, 내가 막 머리 터지게 고민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아무 소용 없어요. 어쩌 갈까? 어디 갈까? 뭐, 밤새도록 하며 짜내고, 뭐, 이렇게 뭐 기획하고, 뭐, 만들어보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새벽 되면 다 무너져요. 그러지 말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뭐냐니까, 내 염려거리하고 말씀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염려거리를 줬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이 염려거리 가지고 뭘 하실까? 이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내가 볼 때 아무런 빛이 안 보여도 내 마음속에 일단요 굉장히 안심이 되어지고 행복해지고 내가 많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뭐라 합니까? 줄인 영혼은 말씀에 굶주리고 배고픈 상태다. 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줄이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줄인 영혼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말씀에 줄이면 그 말씀을 굉장히 갈급하게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먹고 또 먹고 싶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은혜를 너무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그게 줄인 영혼이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이 줄여 있을 때 말씀을 사모할 때에 우리 그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 편집이라는 말 들어봤죠? 저는 그 말이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차근차근 하나씩 가지고요.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떼고 하면서 이게 그거 이제 편집 아닙니까? 그 말씀을 잘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하고요. 그리고 설계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게 실제로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서 기능하도록 여러분이 지금부터 말씀 작업을 하는 겁니다. 내 삶에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될까? 여러분 한 주간 계속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럼 한 주간 살고 나면요, 주말 되면 여러분 만신창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힘들다, 지금 중요한 때다, 이럴 때일수록 한 주간 말씀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놓고 말씀 가지고 촥 인도받으면요, 처음에는 막 굴곡이 있어도 주말쯤 딱 되어지면요, 뭔가 내 삶이 정리가 싹 됩니다. 이것이 한 주간, 두 주간, 한 달, 1년 딱 지나면서 우리 삶이 굉장히 이렇게 기반이 딱 단단해지고 뭔가 충족해집니다. 꼭 그렇게 사세요. 바울은 바로 성령 인도 받은 사람이었다. 참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말하면 성령 인도 받았거든요. 기도하러 가다가 어떤 사건을 목격했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점으로 주인에게 이롭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죠? 그 귀신이 그 점치는 여종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왜냐하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가지고 돈을 벌던 그 장사꾼이 자기 장사판을 완전 뒤집어서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울 팀을요, 그죠? 옥에다가 고소를 해서 옥에다가 가둬버린 겁니다. 그래 바울은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성령인도 받는. 하나님이 이곳에서 뭘 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이셨을까? 계속 그거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성령인도 흐름을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찬송했는데 내가 볼 때 바울이 찬송할 때 우리처럼 말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옥문 열어주옵소서 이런 찬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그냥 노는 입에 마음이니까 찬송했지 그렇지 않겠어요? 감옥에 들어가 보시면요, 제일 많은 거 뭔지 아십니까? 저도 안 들어가 봤는데 내가 상상하기도 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요,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내 같으면 감옥 들어갔다 이러면요, 만약에 감옥 들어갔는데 누가 성경책을 하나 줬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아마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한 3년 있다 치면요, 성경을 처음부터 심심하니까 다 읽고 평상시에 안 하던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부르고 그래 안 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나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엄한 사람 생각 다 하고 뭐 시간 많으니까. 바울은 내가 볼 때 감옥 들어가서 시간이 많으니까 노는 집에 뭐 하겠습니까? 그냥 앉아가지고요. 그냥 아는 거 찬송밖에 없으니까 참 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쥐질이 막 나고 옥문이 열렸어요. 사도 바울 어떡합니까? 왜 옥문이 열렸지?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은 완전 성인도 받는 사람이요. 근데 원래 알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을 마음대로 재판하거나 마음대로 형벌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로마 황제밖에 못 해요. 근데 바울은요, 자기가 재판도 당했지요. 그죠? 형벌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갔지. 그런데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래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십니까? 간수가 여러분 잘 보세요. 간수가요, 이제 입장 바꿔놓고 간수도 이게요, 시간 많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재수만큼 시간 많은 게 간수. 간수는 뭐합니까? 우리 오장로님 좀 아십니까? 소년은혜 할 때 막. 밤새도록 뭐합니까? 뭐 얼굴 보고 앉아가지고 그냥 지나가시면서 애들하고 막 농담 따먹기고 그런 거 하시죠? 옛날에 소년은혜 하실 때 안 그럽니까? 내가 볼 때 시간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간수. 근데 간수가요, 가만히 있는데 죄수들이 앉아가지고 저끼리 찬송가 막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래, 들었겠죠, 아마. 그런데 갑자기요, 노래 부르는데 지진이 막 나고 옥문이 열렸어요. 큰일 났잖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막 큰일 났습니다. 어떡하지? 큰일 났다. 도망가고 이러면 전부 다 책임을 내가 지는데 자기는 인생의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죄수가 옥문이 열렸는데 안 도망가. 저 사람들 뭐 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부릅니다. 선생이요. 죄수 보고 선생이요. 어떻게 구원받을, 그 말은요, 영적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큰일 났는데, 내가 잘못하면 다 뒤집어서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요, 그 말을 듣고요, 바울이 뭐랍니까? 자기는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사람 바울이요, 뭐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완전 말하는 게 따로 노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간수에게 임하신 거예요. 간수가 그 말을 듣고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제가 재밌게 말했나요? 바울은 내가 볼 때 이거 완전 성령인도 받는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생각이겠죠.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바울이요, 자기의 어떤 소신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말 안 합니다. 나중에 보세요. 다 끝난 다음에 당신들이 뭐 때문에 무슨 권리로 로마 시민을 이렇게 당신들이 마음대로 했느냐? 끝나고 나서 말한다니까요, 바울이. 그만큼 이 사람이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바로 말씀에 붙잡힘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 인도를 신장에서 받았고, 이걸 한두 번 하다 보니까 뭡니까? 무시로 계속 눈에 보이는 것마다, 귀에 들리는 것마다, 마음에 생각나는 것 전부 다 뭡니까? 말씀과 연결시켰다. 항상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시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머릿속에 하나님 자녀는 성령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에 인도받는 것도 아니고, 세상 가르침에 인도받는 것도 아니고, 마귀 소리 듣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결론 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풍성히 누리며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